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사 열린 문을 두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역사하사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우리로 순종케 하시며 굴복케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2주간 식탁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왕의 식탁을 가지고 이 식탁이 의미하는 바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식탁 없이 밥을 먹는데 왕이나 특히 족장들이 식탁을 베풀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것이 전쟁 중이거나 원수되었던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먹음으로 평화의 약정을 하는, 즉 이 식탁을 먹으면서 내가 너를 죽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 식탁이에요. 내가 너를 환대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초청을 해서 사울의 가족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고 이 몸이 불구기 때문에 비천한 태생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을 하는데 왕의 식탁에서 먹으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는 확신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처럼 함께 식탁에서 먹는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보장과 확신과 평화의 약속들을 식탁을 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새벽녘에 물을 깃고 그 도망간 제자들이죠.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고기를 구워주고 떡을 구워주고 그것을 먹게 하시면 줄인 그들의 배를 채워주면서 예수님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시며 당신의 식탁으로 불러주시는, 자격 안 되는 자를 불러주시는 그 식탁, 힘없고 실패한 자를 불러주시는 그 식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식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이 모든 식탁의 가장 완전한 완성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주의 식탁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성찬의, 즉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우리는 성찬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영어는 커뮤니언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마치 이 연합, 즉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그런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마태복음은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딱 거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사역, 즉 일하셨던 그걸 공생애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일한 그런 부분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재밌는 구조가 뭐냐면 이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또 그 금식 후에 첫 번째 사탄이 와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여 먹게 하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것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즉 마태복음의 첫 시작이 예수님이 음식을 거절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음식으로 오는 그 도전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했는데 그 마무리를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그 공생애를 끝내고 이 시간이 끝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잡혀가십니다.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굉장히 배가 고팠을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하나님 아들 맞냐? 그러면 너 능력 있잖아. 이거 쉽지 않아.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가 많이 고프신 분들 오늘 혹시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지금부터 생각할 거예요. 오늘 음식은 교회에서 뭐가 나올까? 이 생각하실 거고 저도 뭐 금식기도 많이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해봤는데 정말 한 며칠씩 금식하고 나면 누워있는데 형광등이 가래떡으로 보이고 또 앞에 이제 자매들이 이 핀을 꽂고 왔는데 떡볶이 핀을 꽂고 오면 그 핀 쳐다보는 게 떡볶이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머리핀 쳐다보는 게 힘든 그런 정도로 오래 하지도 않았지만 며칠만 굶어도 그런데 떡덩이가 되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말 이게 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건 당연한 욕구입니다. 먹고 싶은 네 시장을 해결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욕구와 이 도전과 이 시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그냥 뭐 세상에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정작 배고프면은 배고픔 때문에 싸움이 나고 심지어 성경에는 사람들이 배고프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냐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짐승도 못하는 일, 안 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이 배고픔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장면들이 그 증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배신을 해요.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했던 것의 그림자와 마치 그 겹쳐 보이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동일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종노를 했던 거기 그 이집트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처음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장면이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괜히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불평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투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거예요. 배고프니까. 자기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투정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예전에 살았을 때가 좋았지. 거기서는 그래도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었지 않느냐. 고기도 먹었지 않느냐. 나물도 먹었지 않느냐. 부추도 먹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이 없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음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왜 4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광야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을요, 제가 이렇게 쉽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너희가 사는 이유가 먹고 마시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좋은 옷 입으려고, 좋은 곳에 살려고,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려고 사는 것이 사람의 존재하고 사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옷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옷이 있는 거고, 음식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음식이 있는 거고,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돈 나고 사람 낳은 것이 아니라 사람 나고 돈 낳았던 것처럼 돈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돈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인생이 비참하고 내 삶이 불행한 것은 먹을 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못 먹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옷 못 입고,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모든 악한 생각들,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옷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TV에 나오는 유명한 식당과 셰프들이 요리한다는 그런 맛집에 평생 못 가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맛집에 그냥 구경만 하지 못 가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난간 앞에 서 있는 그 많은 줄에 뒤에 서갖고 딸기 모찌 살라고 안 서가지고 그거 못 먹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반면에 내가 불행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것은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구나.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고난스러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고파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힘겹고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가졌더니 정말 행복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짜장면을 먹었어요. 우리는 그때 짜장면이 참 귀한 음식이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체육대회 때나 뭐 이럴 때, 졸업식 때 먹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데리고 가서 짜장면을 사줬는데 그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삼시세끼 이것만 먹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삼시세끼 짜장면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제가 먹으러 가겠어요? 제가 엊그저께 짜장면 먹었다면 장로님이 오셔갖고, 목사님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동네에서 유명한 중국집에, 목사님 여기 짜장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산다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엊그저께 짜장면 먹었는데, 내가 장로님 앞에라 말은 함부로 못하지만 속으로 저 인간이 또 짜장면 물어보지도 않고 짜장면 먹으러 오자고 그러네, 이렇게 막 할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다면 우리는 행복한가? 또 반면에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 원하는 곳에 살며 원하는 곳을 다 보고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사는 것인가? 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는 이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말씀을 정확히 이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것으로 사단의 시험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떡을 떼시며 축복하시고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시작에서는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떡을 떼서 우리에게 주시나요? 라고 할 때 이 떡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전해주시고자 하는 이 떡의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우린 주님이 이것을 먹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유월절 저녁 만찬이라고 명절이죠. 식사에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떡을 다시 떼시고 그러니까 떡이지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빵에 가깝습니다. 밀가루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너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내 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살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마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넘어서는 그냥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음식의 의미를 넘어서는 대단한 의미가 있겠구나. 최소한 우리가 그거는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장면에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얘기하고 즉 예수님이 나누신 우리도 이제 교회가 이 예수님이 정하신 이것을 지키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매달에 한 번씩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많이 하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모일 때마다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더 자주 해도 괜찮은데 이 교회 사정상 이 성찬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또 세대통합예배 때 일주일에 저희들이 한 번씩 합니다. 이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살이 정말로 물리적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게 물리적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의 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먹을 때 빵이 갑자기 고기로 변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입으로 씹으며 우리가 삼키며 소화해 내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내가 상관없는 어떤 사람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유다에 태어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구나. 오늘날에도 그분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럼 도대체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음식을 먹을 때 육체적으로는 뭘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살려고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하게 하는 것이. 여기 재밌는 떡을 얘기합니다. 어떤 떡이에요? 먹고 죽지 않는 떡을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음식과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살을 우리가 먹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마치 예수님의 살이 내 몸에 들어온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그 연합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 그것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한번 여러분 죄에 안 짓게 연습해 보세요. 결심해 보세요.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죄가, 죄라는 것이 내 생명처럼 내 안에 있어서 절대로 뜯어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기생충처럼 내 심장에 붙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해결되는 일이에요. 죽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어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 보셨어요? 이쪽 손을 자릅니다. 도박을 안 한다고. 한쪽 팔로 합니다. 그 이쪽 손을 자릅니다. 양쪽에 의수를 붙이고 합니다. 죽어야만 해결이 돼요. 자기 의지가 살아있는 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것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끊을 수 없어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때 해결이 돼요? 죽어야만 끝나요. 그런데 주님이 대속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죽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내가 그분과 하나 된다는 말이고, 그 하나 된다는 의미 속에는 주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주님이 살았을 때 내가 살았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참여라고도 얘기하고 연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를 가난한 자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배고픈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을 안 마셨기 때문에 목마른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합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우리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자들이고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떡을 사용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용해서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배부르게 먹는다 하더라도 너희는 망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들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그것들 때문에 너 인생들 허비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정말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 방법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되겠습니까? 2번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양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위해 죽었다.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이 믿음은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주님이 베푸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살이고 이것이 예수의 피다. 주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한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성경은 그것 때문에 우리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하고 목숨을 각오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런 자를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너희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욕구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 나 성공시켜주기 위해, 나 다른 사람보다 멋지게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예수님이 성찬에 처음 세례를 받고 참여하는데 어린 마음에, 그게 사실 카스테라 이렇게 잘라갖고 성찬 우리 주잖아요. 그걸 먹으니 달짝지근하게 얼마나 맛있어요. 옆에 형님 보니까 2개를 집어먹더라고.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2개, 3개 집어먹을 용기는 안 나니까 좀 크게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내 선배 형님은 이 얘기를 하다가 맞지, 그치, 나는 내가 목사가 되면 한 덩어리씩 주었어. 그리고 포도주도 이만큼 한 병씩 이렇게 줄 거야, 성찬식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막 그 얘기를 듣고 맞다! 그렇게 막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에는 스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스스로를 먼저 살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아들은 좋은 대학 못 가나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가 하는 장사는 잘 안 되나요? 하고 불평하며 투정하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나요? 하고 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이 비슷한 의미가 있었는데, 이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하면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교회가 성찬을 준비하지 않고 각자 자기 먹을 것을 싸왔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든 초대교회가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는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각자 음식을 싸우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부터 교회 끝나고 도시락을 먹을 테니까 도시락 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중에 시간이 나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김밥도 싸고 닭도 튀기고 소고기 육회, 그냥 새벽 시장 가서, 또 부지런한 사람들은 광어 이런 거 사갖고 회를 떠가지고 막 이렇게 올 거예요. 부지런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 근데 바쁜 사람들은 오다가 편의점에서 햇반, 삼각김밥 이런 거 사갖고 올 겁니다. 와서 딱 봤더니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삼각김밥, 햇반 사갖고 온 사람들은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참여를 안 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나눠준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같이 먹고 이러기가 좀 그렇잖아요. 매번 가서 얻어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게 막 부한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성찬을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이 은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몰라요. 그 받은 은혜가 이기적이고 자기 욕구를 위한 거고 자기를 위한 것이지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끝나고 저녁에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거기는 식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우리 몇 분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한데,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전 담임 목사는 아니었고 그냥 부목사였는데, 그 중에 한 구역에 열심히 특심이 있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특심했어요. 교회가 이만큼의 재정을 주면 자기 돈을 더 들여, 2배, 3배. 그것도 부족하니까 구역 식구들한테 돈을 더 걷어. 그래가지고 한정식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부터 그 구역 식구들이 나와서 땀을 삐질 흘리고, 그 식당은 우리 식당처럼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 쭈그리고 앉아서, 입식도 아니야. 막 토요일날 아침부터 나와도 톡톡톡톡 하는 거예요. 뭐 닭도 잡고 돼지도 잡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주 구역이 어떡할까요?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래요.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기다리라는 얘기를 해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 저는 이거를 배려와 양보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라. 이 말이 뭐냐면, 먼저 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치요? 늦게 온 사람 보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먼저 온 사람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식당에 누가 먼저 갑니까? 제일 뒤에 앉은 사람이 갈 겁니다. 제일 빨리 배고픈 사람들이 갈 겁니다.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뭐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이 교회에 어떤 영향인 줄 아세요? 누가 섬겨야 합니까? 라고 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즉 믿음 좋은 사람, 직분 가진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먼저 온 사람들이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부터 양보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평생 목사를 위한 주차 그게 없을 겁니다. 아무나 우리 교회는 기다릴 수 있고 먼저 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장로님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더 좋은 자리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마 평생 저도 줄 서서 먹을 겁니다. 목사와 장로를 위한 식탁이 따로 준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먼저 온 사람이 기다리고 양보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근데 초신자를 위한, 새신자를 위한 식탁은 따로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배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늘로서부터 내리는 떡이다. 주님이 이 성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 스스로 떡이 되신 장면을 어디서 표현하시냐면 십자가에서 그 살이 으깨지고 그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양식, 영혼을 주는 떡과 포도주가 되셨는지를 보여주시며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는 돈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일했어도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주를 부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이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십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십시오. 그리고 그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죽으심이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